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단계라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많이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영신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오신 영신교회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남신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가족 누구나 들어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은 사실 그동안 열심히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 대구연합회 우리 회장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고, 또 우리 임낙도 장로님 같은 분은 지금도 대구 노회에서 임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교회 건물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고요히 은밀하게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매여 사는 남종과 여종이 많은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즉 강소교회가 바로 영신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지금 잠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시공간에 매여 사는 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매여서 살 바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기쁘다, 가장 축복이 넘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 살고, 건강에 끌려 살고, 쾌락에 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입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입니다. 또 가정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께 매인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형당한 자리가 지금도 로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바울에게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무엇인가? 그러자 바울이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한 칼에 죽여주십시오. 한 칼에 죽여달라 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죽이면 다 한 칼로 죽이지 왜 그런 말을 했겠나 싶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칼로 목을 칠 때는 일부러 이 죄수들이 중죄인일수록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단칼에 죽이지 않고 약간 칼을 무디게 해서 치는데 몇 번이나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단칼에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형집행관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칼에 바울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바울의 목이 3번이나 탕 하고 튀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 샘 3곳이 지금은 바울 사형 집행터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형을 당하여 로마로 끌려갈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보나마나 사형을 시키려고 했겠죠.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앞비오 광장까지 거리는 약 63km나 떨어진 먼 거리인데 마다 않고 바울을 보기 위해서 마중 나온 것입니다. 마중 나온 이들을 보고 바울은 다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담대함을 다시 얻은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2년 동안 집을 새로 얻어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를 찾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번아웃 되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지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용기와 희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쳐가던 마음에 담대함이 소생되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다. 이미 말씀대로 로마로 사형당하러 오는 바울을 63km나 되는 그 먼 길을 와서 바울을 맞이해 주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자 바울은 다시 담대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동지가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본래 이 동지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동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약간 사상적으로 불온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약간 퇴색된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지라는 뜻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메릴랜드 의대 교수인
제임스 린치 박사라는 분이 깨진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고 언제나 서로 의논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지되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주장은 생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꿀벌에게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꿀벌은 집단적인 곤충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꿀벌들이 그 힘을 모아서 거대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마리만 잡아두고 고립시키면 동지 꿀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지애가 가장 강한 곤충은 꿀벌입니다. 꿀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피곤을 모르고 온종일 일합니다. 그러다가 둥지로 돌아와서 동지 꿀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피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지들과 헤어져서 꿀을 모으다가 돌아와서 동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꿀벌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벌 한 마리는 붙잡아 둘 수 없으나 여러 마리는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동지가 있음을 보고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동지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삼나무 있잖아요. 삼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면 1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한 50층 건물 높이만큼 삼나무가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이 나무가 뿌리는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얕고 나무는 큰데도 강풍이 불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한데 넘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연약한 삼나무 뿌리까지 서로 강하게 얽히고 섞여서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버텨주기 때문에 삼나무는 아무리 강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지애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더라도 곧 일어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셈을 내는 영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바울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복음 앞에 만약 다른 단어를 붙인다면 여러분 어떤 복음이 가장 어울릴까요? 물론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두 번째 기쁨의 복음, 세 번째 구원의 복음, 네 번째 은혜의 복음. 제가 문제를 낼 때마다 묻는 분들은 아마 그게 답이라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걸요. 자,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다음에 제가 선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반주자님 계속 웃고 계시는데 몇 분일까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기쁨의 복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기뻐서 막 계속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복음 앞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도 복음 앞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새빵을 얻어놓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오늘같이 내일도, 내일같이 모레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일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검은 비너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리아 앤더슨 그러면 최고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성이 뛰어나서 노래할 때마다 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뉴욕의 어느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창회에서 뜻밖의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만 열심히 노래하던 중에 이 고음 처리가 안 되고 소리가 갑자기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앤더슨은 이 일로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의 부모님이 참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 좌절에 빠져 있는 앤더슨에게 와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서 다시 재기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메리안,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번역하면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레이스 말과 이 그레이트라고 할 때 그레이트와 그레이스가 GR로 시작하지만 그레이스가 더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도 좋고 재산도 좋고 IQ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비록 잠깐의 실수를 딛고 일어선 것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잠깐의 실수를 덮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힘과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있어도 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의 삶의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참 마음이 끌립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는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고 대신에 왕실로 들어가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포로 수용소에 갈 사람이 왕실에 가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총리로 있는 동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뀌고 하니까 3번이나 바뀝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고 그 사이 왕이 8명이나 바뀝니다. 8명이나 바뀌는 와중에서도 다니엘만은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3번이나 정국이 바뀌고 왕이 8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같이 한번, 다니엘 9장 23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3절. 아멘.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는, 그러니까 다니엘 말하죠. 자, 9장 23절에 너는, 다니엘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은 여호와께 빠졌지만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정답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은혜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나 큰 은총을 받은 자였기에 그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바울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은혜의 복음을 지치지 않고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남신도 회원들이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목숨 다할 때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